예, 오후 시간에 잠이 오지 않도록 열심히 또 허벅지를 찌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사도행전 18장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마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일생과 그리고 열정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그리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사실은 그 아시아에서는 성령의 많은 수많은 능력과 표적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졌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2차 전도 여행까지 사실은 보게 될 텐데 이 2차 전도 여행은 주로 이제 이 바울이 이 아시아를 떠나서 이제 유럽 지역을 이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그 유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이 바울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성경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힘을 내고 또 사역에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좀 다른 것이 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아시아에서는 성령의 능력의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유럽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사실은 성령의 표적 같은 것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바울이 걸어갔던 그 모든 길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음성을 주었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그를 인도했기 때문에 그곳을 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간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우리가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이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요. 그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에 이 베레아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18장의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조금만 우리가 더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감을 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본부로 돌아갑니다. 본부의 교회로 파송했는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안디옥에 내려가서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23절 말씀에 보면 얼마 있다가 또 어떻게 했다 그래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디옥에서 얼마 있다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그러니까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23절의 말씀부터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갖고 2차 전도 여행을 갖고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빨리 세월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수없이 많은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바울이 이 제일 처음에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시작을 했을 때 더베라는 곳과 루스드라는 곳에 이곳을 걸치면서 그 더베라는 곳과 루스드라는 곳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 하면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그때 이제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어디로 가냐 하면 갈라디아로 가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 갈라디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사실은 그 성경 가운데 한 지명 모두가 바울이 거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한 것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일정을 보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나 하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이 바울은 그 드로아라는 곳을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을 가면 반드시 배를 타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은요 배를 타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성령께서 가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자기가 좀 질병이 있지만 그것을 다 감안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갔고 멈추라 하면 멈추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로아라는 곳에서 항구 도시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곳에서 누가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누가가 바로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의 누구예요? 저자지요. 그래서 아마 자기의 이야기는 좀 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드로아라는 곳에서 누가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드로아라는 사람, 그리고 실라라는 사람, 그리고 또 처음에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실라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 하면 빌립보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꾼이지요.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런데 이 만난 모든 사람들이요, 바울의 평생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력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요, 무엇보다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와 그리고 또 실라와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라는 그 데살로니가에 가게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를 봤냐 하면 아덴이라는 지역과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아덴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아덴이라는 나라는 아테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테네에서 우상의 도시죠. 그 우상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은 큰 성과를 얻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그 우상의 도시를 갔을 때 이 바울이요, 막 격심하여서 막 분노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나 우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분노해서 막 사람들에게 뭐 밤낮 없이 매일같이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그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아덴이라는 지역과 고린도라는 지역을 지나게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수리아라는 지역을 시작해서 고린도까지 벌써 몇 군데를 돌아다녔냐면 바울이요 11군데를 돌아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이 11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바울이요 뭘 했냐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이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달려갔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 바울의 이 전도여행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보면요, 야,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걸어갔던 그 길들을 가만히 이 길을 재보면요,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그 거리가 바울이 2차 전도여행만 돌아다닌 곳이요 3,000km입니다. 3,000km를 뭘 하고 다녔냐면 자동차를 타고 다닌 것도 아니에요. 걸어 다니고 배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 3,000km를 여러분 다녔어요. 여러분, 3,000km를요 차를 타고 다녀도요 그 시간이 엄청나요. 근데 그 길을 걸어 다니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위장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만약에 우리 보고 복음 전하지 말고 3,000km만 한번 걸어봐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중간에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에는요 그만큼 무엇이 있었냐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바울이 오늘날에 만약에 만보기가 있거나 키로를 재는 기계가 있다면 모르겠어요. 그것을 재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은요 아마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가다 보니까 여기에 가게 됐고, 성령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이곳에 도착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에서 바울이 몇 년을 있었냐 하면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곳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적었는 것처럼 여기에서 무슨 그 편지를 정리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여기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2차 전도 여행에서 다녀왔던 데살로니가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편지를 통해서 또 살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그 삶을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바빴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한 주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신방이 조금 있는 날이나 이런 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한 주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방 몇 개 하고 뭐 말씀 전하다 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돌아서면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돌아서면 새벽 예배 준비해야 되고, 돌아서면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준비해야 되고, 그냥 저는 참 감사하고 참 하나님 앞에 기쁜 게 뭐냐 하면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을 볼 시간이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저한테 마음을 편하게 해주셔서 제가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막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저는 여기에서 이 목회를 하는 게요, 너무나 좋아요.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 많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청도에 있을 때는요, 성경을 이만큼 못 봤어요. 그만큼 연구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의 그 모습을 이렇게 쫙 연상을 하면서 3,000km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 막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성경을 가리키면서 또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뭘 했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을 하고 갈라디아서의 그 편지를 기록을 해서 그 곳곳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자기가 돌아왔던 그 교회들을 살피면서 나아갔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 이 바울 어떻게 살았어요? 평가 한번 해봅시다. 바울 어떻게 살았어요? 바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이 바울이요,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울을 조금만 더 보고 말씀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본문 말씀을 봤는데,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에서 여러 날을 머물러요. 1년 6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머무르고,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수리하러 떠나갈세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수리하라는 곳이 바로 어디냐 하면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에서 사실은 마지막 목적지를 두고 간 것이 어디냐면 안디옥을 이제 가기 위해서, 본부의 교회를 가기 위하여서 수리하러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그 수리하를 출발하는 그 사이에서도요, 이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 바로 배를 타고 수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또 몇 군데를 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의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어디에 갔어요? 겐그리아에서 무엇을 했어요? 머리를 깎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바울이 이발한 것까지 이야기를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그 머리를 깎은 이유를 모르겠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책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이요, 이 겐그리아에 가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머리를 깎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18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바울이 일찍이 무엇을 했다 그래요? 서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고린도에서 서원을 한 것이 한계가 있었어요. 그 서원이 무엇이냐 하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이 성 중에 무엇이 많다고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이 바울이 듣게 돼요. 그런데 그 음성을 이 바울이 딱 들었을 때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냐 하면 바울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왔던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얘기하기를 이 성 중에 아직까지 돌아올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이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돌아오지 않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바울이 그것에 너무나 속이 삭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한 가지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이 뭐냐 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나시린에 대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나시린은 장례식에 가면 안 돼요. 부모가 죽어도 장례식에 가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에게 부모가 죽어도 가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요, 이 나시린은요 막 도덕적으로 부모하고도 막 연을 끊어야 된다라고 이 말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이 나시린이 장례식에 가서 혹시나 어떤 병이라도 얻을까봐,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가 죽어도 그 장례식에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포도주를 입에 대면 안 돼요. 아예 이 포도주가 아니라요, 포도도 입에 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포도의 맛을 알면 어떻게 해요? 포도주의 맛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살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술을 입에 대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무엇을 먹어요? 술 한 잔씩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나시린에게 하나님 앞에 이 법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예 애초부터 그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차단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실패한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 술과 여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삼손 때문에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머리에 무엇을 대지 마요?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왜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시린은 머리를 깎으면 무엇이 없어져요? 삼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를 깎으면 힘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아니에요. 나시린은, 삼손은요 머리를 깎아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힘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이 머리를 깎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좋은 기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깎다 보면 무엇이 날 수 있어요? 상처가 날 수 있어요. 상처가 나면요 분명히 질병이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나시린을 세울 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신약 시대에 이 나시린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는 것은 무의미해요. 그런데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거예요. 무엇을 결심하느냐 하면, 너무 예수님의 그 음성에 은혜를 받고 너무 속상해갖고 예수님 앞에 이런 소원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 고린도를 떠나기 전까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나시린의 법을 가지고 이 바울이 결심을 했지만 내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이것을 지킨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그 신앙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인가 막 결단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절대로 이것을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를 대지 않으면서 자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난 이후에 고린도를 떠나서 겐그리아에서 이제 바울이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서 머리를 깎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예. 이런 게 바로 성경의 역사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살아온 그 인생을 보면요, 오직 누구만을 바라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고 이 겐그리아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우리가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잠이 오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바울이 수리하러 가는 그 사이에 또 어디를 들리느냐 하면 겐그리아에 들리게 되고 에베소에 가서 회당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어느 곳에 도착을 하면 제일 먼저 어디에 도착합니까? 회당에 들어가죠. 그 회당에 들어가서 모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더 보기를 원해요. 20절 말씀을 봅시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에베소에서 막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은 어쨌든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막 해석하면서 해주는데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요,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만 우리에게 더 있어서 그 말씀, 재밌는 말씀을 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라.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해요. 이 바울이요, 우리가 이 바울의 이 2차 전도 여행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항상 누구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느냐 하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예. 여러분, 고린도에서는 사실은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 어려움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는요, 바울이요 열심히 거기에서 그 음성에 이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을 해서 막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정도 딱 전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의 이런 모습을 좀 배워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결국은 누구의 뜻에 맞게 살아가느냐 하면 자꾸 내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기뻐하고 사랑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항상 바울의 눈과 바울의 마음에는 제일 먼저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뜻을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조금 마무리하면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제대로 보려면 사실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생략을 하고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한 번도 쉬지 않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바울은요, 어느 곳을 가든지 가르치는 일을 한 번도 어떻게 해요? 쉬지를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강해하고, 가는 곳마다 성경을 읽게 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울이요, 선교 여행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이 돌아왔던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본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가르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교회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 뜻이 뭐예요? 에클레시아. 어디에서 불러내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낸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여기 교회로 모아놨는데 교회로 모아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했어요.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왔어요? 지금 어디에 왔어요?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에 왔어요. 그럼 왜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서 뭘 하기 위해서 왔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말씀을 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모른다고 제가 가정하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해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려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말씀을 왜 들어야 돼요? 왜 들어야 돼요? 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까요? 뭐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우리가 주일을 4번을 보내잖아요. 어쩔 땐 5번을 보내는데, 만약에 4주가 있을 때에 뭐 첫째 주는 말 그대로 이렇게 모여서, 그죠? 말씀을 창세기부터 말씀을 좀 배우고, 둘째 주는 또 모여서 뭐 해요? 찬송도 좀 하고, 그죠?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와서 교제도 좀 하고, 그리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여러분 항상 교회에 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말씀을 들어요? 한번 물어보길 원해요. 왜 말씀 들어요? 말씀 들으면 힘들잖아. 잠 오잖아요. 그죠? 솔직히 그렇죠? 진짠가 보네. 여러분, 말씀이 재밌을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이 막 힘들게 할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30분씩 40분씩 앉아있으면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요, 이 성도들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목사는 또 설교할 때 맨날 역사 이야기만 하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실은 마귀에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여기에 와서 온종일 주님 앞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무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단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모이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모이는 곳이 아니라 파송하는 곳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를 왜 여러분들 오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왜 에클레시아에 갖고 오라고 얘기하냐 하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전하면서 살아가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미를 가질 때 보통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일에 월화수목금토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뭘 앞에 둬요? 월화수목금토일을 이렇게 해서 일요일을 제일 마지막에 두잖아요. 그런데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적인 건 뭐냐 하면 일월화수목금토예요.
가장 첫 번째 주일의 시작이 뭐냐면 주일이에요. 그래서 모여갖고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파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모이게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말씀 잘 단련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마귀한테 승리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파송을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법을 배우고 그 법을 순종함으로 세상 속에서 더 이상 떠내려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가지고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에클레시아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 곰곰이 생각해요. 벌써 얘기는 했는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에헤이, 좀 전에 얘기했잖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 교회. 예, 이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교회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됐냐 하면 교자는 뭐냐 하면 가르칠 교자예요. 가르칠 교자의 모일회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제일 처음에. 어떤 사람은 이 교를 잘못 이야기해서 교제교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다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지상 명령이에요. 예.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내가 승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문을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신포항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데 게을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가 사도행전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가르치는 곳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성도가 모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교회 와서 설교를 할 때 재밌는 이야기 막 해갖고 웃긴 얘기 막 하고요. 제가 침례 신학을 좀 했었거든요. 그 침례 신학교에 학교를 다닐 때 그 침례 신학교에서 교수 중에 제일 웃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누구예요? 예? 장경동 목사님. 예, 장경동 목사님은 수업을 할 때도 그렇게 웃겨요. 예, 막 가요를 부르면서 막 하여튼 재밌게 해요. 막 그 수업을 듣다 보면요, 1시간 반을 수업을 듣는데 한 10분 듣는 것 같아요. 막 쑥 빨리 들으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딱 마치고 나면 신학적인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말씀을 할 때 재밌는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요, 처음에는 인기 있는 목사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제가 지금 장경동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장경동 목사님은요, 정말 성경적으로 보면 진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장경동 목사님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장경동 목사님이요, 제가 녹음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경동 목사님의 제가 집을 가봤는데 아파트가 2채가 있어요. 한 채는 사는 집, 한 채는 뭔지 알아요? 도서관이에요. 예. 그만큼 책을 많이 읽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보면서, 야, 이렇게 읽으니까 머릿속에 있는 이 지식들이 줄줄줄 나오는구나. 그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웃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꾸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성도들의 신앙을요, 항상 점검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나의 신앙만을 지키라고 주신 모임이 아니에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 교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믿음에, 그러니까 우리의 동력자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항상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앞에 한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언제 말씀하신 거냐 하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3번 부인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이것을 들었을 때는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번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억을 했을 때는요,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이에요. 여기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우리의 교회의 모임이 정말 형제를 굳게 하기 위한 모임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2가지를 꼭 지켜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돌보기 위해서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리고 2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형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조금은 미안한 말씀인데, 한 번씩 보면요, 우리 구역장들과 건찰들을 보면요, 한 번씩 보면 죄송합니다, 자기 구역에 누가 나왔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저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을 생각합시다. 첫 번째는 내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야 돼요.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내 형제를 굳게 서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주변에 안 오신 성도가 누구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성도들의 신앙이 어땠는지, 지금 믿음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 누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누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 자꾸 이렇게 찌푸리지 마시고 웃는 마음으로, 누가 이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 목사도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돌아볼게요. 근데 우리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번 생각하세요. 오늘 이번 주에 안 나온 사람 누구인가? 그리고 한 번쯤 뭐 할 수 있어요? 전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감사해요. 전화도 해야 되고요, 문자도 보내야 되고요. 그게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는 그 사도행전의 교회의 본질들을 우리가 좀 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2번째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한번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의 굳건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믿습니다. 신포항교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적어요. 설교 마무리하기 싫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진다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우리 신포항교회에 부흥할 줄 믿습니다. 부흥할 수 있는 교회 만듭시다. 이번 또 한 주간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그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바울이 깨달은 것을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3,000km에 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주변에 있는 자기가 전한 그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보내며 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포항교회가 이 초대교회에 있는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형제들을 함께 돌보며 믿음 안에 굳게 세울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포항교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부흥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